창세기 25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에는요, 아브라함이 죽는 내용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삭 외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가 거기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에서와 야곱 사이에 이 장자의 명분을 두고 서로 이렇게 다투는, 갈등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죽을 때, 그리고 그 후손들, 그리고 이삭과 에서와 야곱의 그 출생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살핌으로써 우리가 좀 전에 찬송했습니다만요,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나머지는 그냥 살피면서 필요한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 많은 걸 자랑하면 안 되고요. 아브라함에게 거기 오늘 그 1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생전에 또 부인을 봤다는 게 아니고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내를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쓸데없는 이런 많이 물어보잖아요. 내 죽고 난 다음에 저건 할 낀가 말 낀가,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쓸데없는 짓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내를 또 맞이했어요. 이름이 그두라입니다. 1절에 나오죠, 그 이름이. 근데 이 그두라 사이에 자식들이 많이 또 출생을 해요. 근데 그 많은 자식들이 있지만 11절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그 아들로 주신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고 이렇게 단도리를 하고 뭐 내 갖고 있는 재산 이거를 뭐 내가 좋아하는 그 아들한테 주고 이런다고 해서 그 자식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딱 택하신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으로 자꾸 대항을 하고, 뭐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나는 뭐 내 이 자식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은혜 입은 삶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 한 번 더 깨달아 알도록 합시다. 근데 문제는요, 아브라함이 후처로 맞이한 그두라 사이에 난 자식들을 좀 주목해 봅시다. 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그두라 사이에 자식들이 제법 한 6, 7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이 하나 있죠. 2절에 딱 보면 시므란과 욕산과 부단과 이런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미디안가 이 나옵니다. 미디안 족속 아시죠? 이 골치 아픈 족속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미디안 그러면 제일 딱 떠오르는 사사가 한 사람이 기드온이 미디안하고 붙어갖고 300 용사를 데리고 가고, 아브라함이 좀 죄송한 표현, 이 짓 안 했으면 그런 거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만 놓고 자식만 놓고 많은 그게 자기 힘인 줄 알고 복인 줄 알고,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미디안이 나오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욕산의 아들, 그러니까 욕산의 자식들, 욕산은 두 번째 아들이었죠, 그죠? 그두라 사이에 시므란과 욕산, 이 욕산,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따지면은 손주뻘 되죠. 그 중에 또 누가 나오는가 하면요, 아수르 족속이 나옵니다. 그 3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서바와 드단 낳고, 드단의 자손은 또 아수르 족속, 그러니까 그 후손이죠, 손자가 아니고.
뭐 정손인지 뭐가 됐든 간에 하여튼 아수르 족속이 또 튀어나와요. 딴 것 하나 두고 좀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무단히 또 그 후처를 맞이해갖고 그 사이에 미디안을 놓고 아수르 족속을 놓고 뭐 태어날 때는 뭐 귀엽고 최고고 이쁘고 그랬겠죠. 이게 뭡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래 막 생산을 많이 해놨지만 하나님의 복은 이들에게 안 갑니다. 이삭에게 가지.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산한 이 자식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자식이 되도록 해야지. 내가 막 그냥 능력이 있어가 아들 많이 낳고 딸 많이 낳고 이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죽는데 이때 그 생산한 자식들 미디안이나 아수르 족속 이런 거를 생산해가지고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제가 그 성경 지리답사 가가지고 그 현지 그 안내인에게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면 자기들이 예를 들어 이스마엘 후예들 그 살잖아요, 그죠? 이스마엘 후예들은 자기들이 정식 그 이삭하고 구분해갖고 자기들은 정식 하나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 인정 안 했잖아요, 그죠? 그걸 압니까, 그게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 자기들이 장손이래요. 이스마엘 후손들이. 자기들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자기들이 진짜 큰아들이다, 이게.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보고 아주 저것들 말이지, 형님도 몰라보고 말이지,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대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식을 많이 놓고 돈을 많이 벌고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절대 순종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그들과 사이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큰 혹을 또 만들고요. 아수르라고 하는 또 큰 걸림돌을 만듭니다. 그 앞에 생산해놓은 이스마엘은 또 어떻습니까? 그 뒤에 또 12절부터는 이스마엘 후예들이 나와요. 설만한 인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11절을 읽은 겁니다. 7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어요. 와, 오래 살았죠, 그죠? 이거 아무리 오래 살면 뭐합니까? 반드시 인간에게는 딱 끝이 옵니다. 육신의 생명의 끝이 옵니다. 175세라 275세를 살면 어떻습니까? 그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은 육신의 생명으로 이 땅에 33년 계셨잖아요. 물론 33년 만에 모든 하나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지시고 했겠지만 그런 걸 보면요. 오래 살고 어쩌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많이 할 수 있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 끝에 보십시오. 이게 많은 자식들이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만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약속의 자식들이 아니었다 이거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의 자식들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딱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줍니다. 5절에요. 6절은 또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두고 이삭을 다 떠나서 살도록 했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하지만 이삭 외의 모든 자식들은 두고두고 원수 노릇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 많이 나온 거 자랑하지 말고 예수 잘 믿는 거 자랑합시다. 그리고 8절 하나님 불러가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섭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죗값으로 죽습니다. 하나님 불러가시고요.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언약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일컫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9절에 보면 이제 우리 23장에서 봤던 헷 족속 에브론으로부터 이제 매입을 했던 그 막벨라 굴에 이제 사라와 같이 아브라함은 장례를 치릅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나는 성경 지리답사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데 가가지고 뭐 여기가 아브라함의 무덤이다, 뭐 예수님이 뭐 장례 지었던 곳이다, 그거 찾아갖고 그 가서 막 그 장소에 가서 막 입을 맞추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 어디 뭐 이 막벨라 굴에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지. 그렇게 장례식을 얼마나 뻑적지근하게 하느냐, 뭐 무슨 관을 썼네, 뭐 수의를 무엇을 얼마짜리를 해 입혔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불러가셨다. 그 하나님 불러가시는데 하나님 나라로 영접해 주시는 것, 그게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돼야 되고, 그게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죠.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은 이삭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제일 그래서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뭐 내가 땅을 이만큼 가있고 재산이 이만큼 있는데 이거 니한테 물어줄 테니까 이거 갖고 마르고 닳도록 잘 살아라, 그런 소리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마엘 후예가 12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데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이들도 나름 12 지도자들이 뭐 그게 생겨나고 막 했어요. 그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장자의 후손들이라 자부심 대단하답니다. 그 정도만 합시다. 이스마엘 후예 중에 우리가 아무리 읽어봐도 아이고, 이런 참 복 있는 사람, 은혜로운 사람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구나, 이런 건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만 합시다. 자, 이제 19절을 보십시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가를 좀 생각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도요,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는데, 아브라함 나이 100세 될 때까지 안 주셨어요. 그죠? 그거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손만 잡고 자도 아들 푹푹 생긴다, 그거 자랑하지 말고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맞습니다. 근데 그거 많다고, 자식 많다고 해서 나의 어떠함이 탁월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아들 낳는 비법을 소개해준다, 사고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래요. 이삭도 보면요, 나이 40이 돼가지고 리브가를 맞이했대요. 그 20절에. 물론 이때는 좀 오래 살았기 때문에 40에 결혼하는 거야 별 문제 없죠. 요새는 40에 결혼해도 아이고 다행이다 이러죠. 그죠? 40에 리브가를 맞이했는데 아내를 삼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로 이삭을 딱 불렀으면은 결혼 딱 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주셔야 될 게 뭡니까? 자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안 주세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깜빡했어? 그것도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돼.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한다. 이거 어째 된 겁니까? 아브라함도 사라 사이에 자식이 없어가 쩔쩔쩔쩔 매고, 이삭도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애를 가져야 되는데 그 아내가 아이를 가지지를 못해. 그럼 어찌해야 되는가? 답이 나옵니다.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를 합니다. 누가? 이삭이. 하나님 자식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자식 순풍순풍 잘 놓고 이게 아니다 이거죠. 아마 이 하나님의 의도가 있죠.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자기 욕심대로 이 세상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옳겠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간구를 들으셔서 이제 리브가가 드디어 임신을 했어요. 근데 이때 이삭 나이가 몇 살이냐면 60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요. 26절에 보면 보세요. 이제 에사우 야곱을 낳았죠. 쌍둥이를 낳아요.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나이가 60세였더라. 이래 돼 있어요. 자그만치 20년 동안 하나님 자식을 안 주셨고 그 20년 동안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삭만큼 기도해보고 그 다음에 안 주시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세요. 한 20년은 기도해야 돼요. 더 소원이 있으면. 그죠? 자, 아무튼요. 이 두 쌍둥이를 이제 가질 때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그런데 참 40에 이제 이삭이 장가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셔서 여호와께 간구를 해서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는데 22절에 보면 쌍태라. 근데 이 둘이 저 엄마 리브가의 뱃속에서 태속에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는데 여기서 서로 다툰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 형제지간에 뭐 우리가 그래도 형제간인데 그 별 의미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형제들, 유명한 형제들이 있어요. 형이 동생을 쳐 죽여버려요. 가인과 아벨. 오늘 지금 우리가 보는 에스와 야곱.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뭐 피를 나누고 뭐 한 뱃속에 나고 뭐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거기에 대적하는 마귀의 뜻. 이거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그거를 보여줍니다. 그런 줄 알고 살아라는 거죠. 내가 그 인간을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튼 둘이 태속에서부터 싸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리브가 입장에서는 이게 어찌된 일이냐면 남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서 하나님 자식을 주셨는데 내 뱃속에 상태가 있는 모양인데 이 둘이 싸운단 말이죠. 그래서 리브가가 여기에 여호와께 묻습니다. 요 22절이 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호와께 물어야 되는데 나중에 그죠? 남편 이삭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축복을 할 때에 에사한테 주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리브가가 요래하면 돼요. 여호와께 묻고 남편이 일합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일하면 돼. 근데 그걸 안 해. 아이고 이 칼 났다. 이게 남편이 지금 나이 들어가 지금 좀 헷가닥 해가지고 말이지. 하나님 뜻은 야곱에게 있는데 이상한테 복을 주려 하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그냥 남편 속이고 뭐 큰아들 속이고 해가 그래가 복 가로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네가 참 이런 머리를 썼네. 알았다. 그러면 내가 복을 니한테 줄게. 야곱에게 줄게. 하나님 그러십니까? 이때 벌써 하나님은 23절에서 딱 답을 주시잖아요. 그럼 이걸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답을 주십니다. 리브가에게. 그러고는 제가 늘 강조하죠.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성경가 있으니까 이르시되 해놓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하고 딱 안 붙이습니다. 이르시되 해놓고 줄을 탁 바꿔버려요. 이르시되 해놓고 줄을 탁 바꾸고는 그 다음 들여서기를 합니다. 안으로 툭 넣어놨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해놓고 또 줄을 탁 바꾸고 하셨더라. 이래 돼 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줄 바꾸고 들여서기 한 그 내용은 사람이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순종을 해야죠. 그러니까 뭐 나중에 그 이삭이 에사한테 막 복을 빌려고 할 때 물론 이삭이 잘못했죠. 근데 이걸 바로 고치는 것은 하나님 전에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자기 잔머리 써가지고 내 아들을 큰아들 옷도 내한테 입고 그 남편이 혹시 만져볼 수 있으니까 양털 가지고 손목하고 뭐 이런데 매끈매끈한 야곱의 피부에 감싸고 그런다고 하나님 복이 주어집니까? 하나님 바보입니까 무슨? 근데 우리가 딱 그런 짓을 하거든. 여러분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실 거야 이러면서.
근데 그게 잘못이다. 지금 여기 딱 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리브가한테 뭐하러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 23절입니다. 이 하나님 뜻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미 아직 출생도 하기 전에 하나님은 딱 이렇게 하겠다 해놨단 말이죠. 24절부터 그 뒤에 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로 하고 상태를 주셨다는 거죠. 해상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롯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후에 나온 아이는 야곱인데 아주 매끈매끈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에스라하고 야곱이라 했다. 근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앞에 나온 그 아이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대요.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참 안 좋아요. 발 뒤꿈치 잡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아무튼요. 이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죠.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볼 때 전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모든 것이 진행이 되지 인간이 내가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 이것만 한번 딱 물어봅시다. 몇 살까지 살 것 같습니까? 여기 100세 시대 아닙니까? 그래. 100세까지 산다고 장담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뜻이에요. 사람들이 100세 시대 이래 샀지. 언제 하나님이 우리 보고 100세 시대 이랍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살 수도 있고, 모르죠? 당장이라도 불러 가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있다. 그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27절부터는 훅 세월이 지납니다. 아이들이 장성을 했고요. 에서는 아주 익숙한 사냥꾼이 되고 들 사람이 됩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입니다. 장막에 거주합니다. 이게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이렇게 다릅니다. 니는 와 그랬나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자식들한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성장되어지길. 그 부모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 양육하는 게 부모가 할 일이지. 네가 내 자식이 돼가 내 뜻대로 안 하고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하나님 하실 일이 있어서 우리를 도구로 해서 자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이 또 하나의 문제가 됩니다. 이거 잘못은 아니에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반대로 장막에 거주하면서 어머니를 많이 도왔겠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걸 가지고 잘못이다 이러면 안 돼요. 왜? 하늘아시에 태어난 쌍둥이라도 아빠가 좋아하는 좀 더 좋아하는 아이가 있을 수 있고 엄마가 좋아하는 자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아무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아무리 좋아한다 해도 이건 하나님 뜻이 이랬는데 그거를 꺾으려고 들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 잘 아는 대로 29절부터 34절에 보면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팥죽 사건이 하나 있죠. 그죠? 떡과 팥죽을 그래서 시장에 가지고 29절에 보면은 에서가 들에서 이제 사냥하고 돌아가고 심히 피곤합니다. 또 시장했겠죠. 그래서 그건 나 좀 줘 이래 하니까 그 별명이 그때 하나 붙죠. 에돔이라는 별명이 붙습니다. 에돔 족속, 나중에 에서 후손을 에돔 족속이라고 하죠. 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럴 때 31절 야곱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럽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이 야곱은 에사하고 다르다. 이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귀하게 여긴다. 우리도 이렇게 귀한 복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저 직접 그런 설교하는 거 들었어요. 그럼 하나님 위에서 이래 보고 계시다. 네 팥죽에 네 장자명분 팔았지. 그러니까 너는 언제 앞으로 아니야. 하나님 그러십니까? 근데 자꾸 우리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밑에서 아무리 이래 해도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만고불변의 뜻은 변개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 팔아먹기 때문에 뒤에 하나님이 장자의 명분을 에서에서 야곱으로 주십니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23절에
야곱에게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야곱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형님한테 파죽 그거 장자의 명분 나한테 주면 줄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믿음이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이런 소리를 해요. 우리도 지금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 있어요. 예수 믿는 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근데 우리는 자꾸 곁길을 찾는 거예요. 뭐 또 있는가 싶어가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죠?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팥죽 묵은 거 가지고 이런 에서는, 물론 이거는 에서의 잘못이죠. 그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얘기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예사로 생각하겠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안 찾겠습니다. 거기도 보면, 하나님의 이 복을 만으로 이기는 사람으로 살면, 그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야곱은 이렇게 막 이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서 하나님 복을 주신 건 또 아닙니다. 그죠? 인간이 아무리 이렇고 저렇고 막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뜻은 그대로 갑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절대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비에 새겨주옵소서. 또 우리 기도하는 것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늘 찾으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를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같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의인의 강구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모든 범사 대소사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할 것밖에 없고 순종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의인의 강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모든 것 하나님께 의뢰하고 범사 대소사 하나님께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